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선교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는데 진정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자로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파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선교에 대해서 다시금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25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5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1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9쪽 시편 25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편인가? 예, 주가 오타임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26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9면입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험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달리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성축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와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로서 이 복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 그 나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에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 헌금이 기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김보라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 선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는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실 김태정 선교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하며 삽시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는데 그죠? 부담스러운 인사를 했습니다. 언제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까? 그죠? 오늘 광고를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여러분에게 우리 권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주의를 지난해에도 했고 지난해에도 우리 최엽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오늘 우리 김태정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여기에서 열심히 우리 선교헌금을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은 혹시 아직 안 하고 계신 분은 정말 한 달에 5,000원씩이라도 작정하셔가지고 이 헌금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시는 방법은 뭐 다른 거 없고 필경대 보면은 선교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시면은 거기에다가 매달 본인이 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 금액은 상관이 없이 매달 본을 하시면은 우리가 지금 김보라 선교사님을 돕고 김보라 선교사님만 돕고 있는데 아마 더 많은 곳에 더 귀하게 혼하며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고 마음에 작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보시고 오늘 예배는 선교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제가 우리 김태정 선교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식 2월 19일인데 여기에 마치 학생들이 대상자들이 다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다음 주 주일에 우리 학생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리허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운 거 암송을 이 점검을 해서 이
현수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암송하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이름 올리면 안 되니까는 다음 주 주일까지 꼭 다 외워서 이 저하고 같이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다음 주 주일까지 소요리문답 1문부터 15문을 암송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소요리문답 강의 제 10주차입니다. 우리 12주까지 강의할 예정인데 이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2023년 성경 일독을 하고자 하는 분은 필경대에 맥체인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필경대 안쪽에 보시면은 헌금 봉투함만 있는 게 아니라 맥체인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나누어 드렸던 그 큰 맥체인 성경 읽기 표가 가지고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 주보처럼 딱 접는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그렇게 묻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대로 읽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읽고 싶은 방법대로 읽으시면 되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는 분들은 도움을 드리고자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성경 필사 여러분 잘 쓰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41장째 쓰고 있는데 여러분 써보니까는 이 앞부분에 굉장히 길고 뒤로 갈수록 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좀 약간 다른 작년에 요한복음보다 양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는 제 그냥 그 결정으로 마가복음을 하겠습니다. 좀 다음에 2분기에는 좀 쉬운 걸 할 테니까는 일단은 여러분 이번에 힘드시겠지만은 창세기 필사에 열심히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웨스민스터 소교리문답 제 48문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듣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성경의 죄를 알아주시라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신약 성경 208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08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08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주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호프라는 귀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호프의 대표님이셨던 그 오랜 기간 동안 대표를 역임했던 우리 김태정 선교사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됐습니다. 이 안양에 남서울 평촌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선교를 위해서 이 교회가 생겨서 선교 학교도 있고 많은 선교 활동을 합니다.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도 그 교회 출신이신데 거기에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선교학교를 운영하기도 하셨던 귀한 선교사님을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시고 난 다음에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는 이 합신 다닐 때 제 옆자리에 옆분단에 앉아가지고 그때 수업을 같이 들었던 과목이 몇 과목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시면은 제하고 카톡을 주고받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남서울 평촌교회 2005년에 사역을 했는데 그 연도를 먼저 기억하셔가지고 말씀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게 어떻게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선교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한번 환영의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은 제가 김성신 목사님의 기회를 받고 우리 교회
역사를 읽어봤습니다. 김 목사님이 2001년 1월 1일에 오셔가지고 2005년 6월 19일에 사임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좋은 게 아니고 정보를 잘 활용했을 뿐입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여러분 봤지만 또 우리 장로님께서 올려주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교회 소식을 많이 들었지만 오긴 처음 와본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 참 기쁩니다. 저는 남서울 평촌교회 우리 김성실 목사님께서 살겠던 그다음 장로님께서 계셨던 그 교회에서 지금 26년째 다니고 있고요. 선교 목사로 2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제가 원로 선교 목사를 가졌습니다. 농담입니다. 그리고 호흡푸른 단체에서 사역 오래 했고요. 작년에 왔던 최엽 선교사님,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이런 후원하고 있는 김보라 선교사님 다 호흡 사람들입니다. 호흡 소속입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호프에서 교회에서는 선교 목사하고 호프에서는 선교사의 은퇴 준비를 교육하고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는 사원 확실히 준비되어 있는데 노후 준비 안 돼 있다고. 그래서 노후와 사고 사이에 살 것인가 이게 참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제가 지금 선교사만을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원래 그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진자이기 때문에 좀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초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제가 한 선교 교회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넘치는 은혜 교회의 선교주일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 영어로는 미션이죠, 미션. 라틴어로 보면 미토, MITTO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런 단어인데 뜻은 파견하다, 보내다, 사명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명이죠. 보내서 성취한 사명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차이. 둘 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다릅니다. 선교는 우리와 다른 민족, 다른 문화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선교고, 전도는 같은 민족, 같은 문화의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한때는 우리가 선교를 해외 선교 이런 말이죠. 해외 선교. 그 말은 엄밀하면 틀린 말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해외 산다고 해서 다 선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김 목사님께서 옛날에 중국 심천에 가서 사역하셨죠. 강의 가시고 설교하셨죠. 예. 그 대상이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었다면 그건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한교회 가가지고 한국 사람 다 모집했다. 그건 선교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랑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 한인교회 목사님들은 선교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보통. 예. 그렇지만 한국에서 일하지만 사회 대상이 만약에 그런 우리랑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라면 그건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향남 지역에 외국인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노동자들 많이 와 있고 또 결혼 이민자들 많이 와 있거든요. 사실은요. 이 교회가 만약에 그분들을 이번 설날 때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대접하고 같이 노래도 하고 했으면 그건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랑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를 넘어가면 선교고 이쪽에 있으면 전도입니다. 흔히들 이제 사람들이 가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면 왜 한국에도 지금 아민 사람이 무지 많은데 왜 이렇게 선교하냐고. 선교사 하면 돈 너무 많이 들고 애들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뭐 온갖 어려움이 많은데 왜 선교 나가냐고. 한국에도 지금 뭐 아민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듣고 안 믿는 거는 그분 책임이 사실은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선교지 사람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찾지 않겠지만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들으리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한국에는 동네마다 교회가 많이 있지만 이 지구상에 아직도 전한 자 없게 듣지 못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했습니다.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도 물론 난민사이 많이 있지만 해외 선교, 특히 다른 나라에 선교를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얼마 될까요? 전세 인구가 지금 약 80억 명입니다. 80억. 어제 통계보면 80억 1200 몇만이었습니다. 통계가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보통 기독교인은 25억 정도 되고요. 이슬람이 20억, 힌두교는 10억, 주로 인도에 있겠죠. 불교도 중국이나 동남아 쪽이 많죠. 한 6억 정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 25억도 사실은요, 다 기독교로 볼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정교, 캐톨릭이 10억 5천입니다. 사실 절반이 캐톨릭이에요. 우리 있는 개신교는 약 6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6억. 합쳐가지고 25억입니다. 정말 그들이 다 예수 믿는다 생각했을 때 여전히 55억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성서를 파송해야 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55억 정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원하십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해 나와 있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이런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구원하고 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여금 다른 민족들을 복음받게 하는 복을 통과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은 또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멈추지 않고 더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민족들과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제가 구원받았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주님은 마태복음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니며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이 예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예배받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 제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목사님이 훌륭하거나 말씀에 은혜 넘치거나 다 좋습니다. 성도가 많이 모인 교회 좋을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하게 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달려가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넘치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 같습니다. 세운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벌써 한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김보라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 파송했지만 사실 저희 교회가 재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후원을 못하고 있고 사실은요. 근데 이 교회에서 함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현명 선교사인데 이주만 하셨는데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김일성한테 10만 샤워 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살펴본 아까 읽은 우리 사도행전 말씀은 처음으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교를 감당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인 삶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1장 1절에 13절 1절에 보면 그 교회 멤버들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읽어볼까요? 1절 13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레로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사울이라 5명이 나와 있습니다. 재밌는 건 5사람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실은요. 첫째 사람은 바나바. 바나바는 레위인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파송받아 와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중요한 멤버였습니다. 목사님 같은 분이죠. 그죠? 두 번째 사람은 니게레라 하는 시몬입니다. 라틴어로 니게레는 검다 그런 뜻입니다. 검다. 우리가 흑인들을 말할 때 보통 니그로 하셨습니까? 니그로가 예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 흑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추측하건데 노예계급, 천민계급이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는 천민계급들도 교회의 리더 될 수 있는 교회였어요. 사실.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사람. 이 사람도 다른 민족이죠. 사실. 네 번째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젖동생은 유물을 공유한 거죠. 왕이랑 유물을 공유한 동생이라는 거죠. 상당히 왕족과 비슷한 어떤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마지막으로는 사울, 잘 아시죠? 사울. 교회를 핍박하다 나중에 이제 회심해서 사도가 된 그 5사람이 이 교회의 어떤 그런 중요한 리더로서 함께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국적도 다르고 시부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기업사이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있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근데 그것이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차이와 신분의 차이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다름이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은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차별과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 이루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모습입니다. 그것을 안디옥 교회에서 이미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민족과 종교와 신분 모든 걸 초월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부적인 그런 내적인 그런 통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거기는 뭐 어떨 때는 하루에 수천 명씩 영접하기도 하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선교에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훨씬 작고 보살펴보셨지만 이렇게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있고 함께 예배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도 한때는 참 단일민족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릴 때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는 백이민족이다 단일민족이다 했는데 그게 별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 그런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 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5% 이상이 다문화가 되면 다문화 사회를 얘기하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거의 5%에 도달했어요. 사실은요.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약 250만이에요. 사실은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2050년대면요.
전체 인구 10%인 500만 명 정도가 외국인이 될 수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한국은 출산율이 지금 전 세계 꼴찌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없으면 한국 사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이 고향에서 과수원하고 있습니다. 과수원도 태국 근로자가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과일 달려있어도 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태국에서 못 들어오니까 과일을 쓱 해볼 수 없습니다. 농촌에 지금 양파 다 외국인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디가 다 외국인 공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유학생들, 노동자들, 결혼 이민자들 그런 한국에 많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 향남 지역에도 굉장히 많다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한국인들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을, 그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정말 잘 숨길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 외로운 사람들이고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한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죠. 그들 우리가 만약에 초대해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도움 나누고 그들 어려움 도와주고 한다면 그들을 우리가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들에 대한 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유학생들도 많이 와 있어요. 지금. 한국의 대학교가 요즘 인구 줄기 때문에 정원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많이 데려와서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수원의 성균관대학교 몇천 명의 유학생들 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돌아가면요, 그 나라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에 3년, 4년 동안 한 번도 한국집 가본 적이 없대요. 한국을 알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유학생이 있다. 그러면 그들을 초대해가지고 갈파 먹는 거죠. 한국 식사를 같이 하는 거죠. 한국 문화를 보여주는 거죠. 한국 가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소풍도 가고, 예를 들면 같이 또 뭐 명절 때 같이 불러서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는 자연스럽게 이런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날 잘해주지? 그러면 나중에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향해 살아가신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나중에 이제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겠죠. 한 명의 외국인이, 한국 유학생이 한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와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간다면, 그 사람이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저는 선교사 10명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는 굉장히 일하기 어려운 환경인 사람들이거든요. 비자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근데 자기 나라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향남교회가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 그다음에 유학생들 초대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다음에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은 한국밖에 사람이 없지만 이쪽엔 중국 사람도 있고 이쪽엔 여자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같이 얼굴과 모양과 신분이 다 다르지만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할 때 정말 그 안디옥교회처럼 주의 복음을 또 선교하는 교회로 크게 수입할 수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의 사명을 이 안디옥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불러시킨 일, 이방인 선교거든요. 그걸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교회에 명하셨습니다. 이게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선교 사명을 갖다가 바울과 바나바에 준 게 아니고 교회에 준 거예요. 교회. 바울과 바나바는 훌륭한 사역이지만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주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는 수행자. 선교의 주체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들 생각할 때 선교는 선교사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물론 선교사가 사죠. 그렇지만 선교의 주인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주어진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그런 수행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의 몸이면 선교사는 손과 팔로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사명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도 미얀마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바나바 김바라 선교사를 파송한 것입니다. 김바라 선교사가 가고 싶어해서 도와준 게 아니고, 물론 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사명이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선교 사명을 위해서 미얀마를 보낸 것입니다. 김바라 선교사님은 미얀마 만달레이에 있는 암솔 평증 교회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개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선교사를 호응한다, 돕는다, 뭐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물론 뭐 그걸 어떻게 보면 자기 은밀한 의미에서 뭐 약간 좀 제가 약간 좀 맞지 않는 생각이 뭐냐면, 돕는 것은 뭡니까? 남의 일을 내가 해준다, 그게 돕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선교는 우리 일이고 사실은요, 우리 교회 일이고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사 돕는다, 후원한다 이런 말은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강의할 때 동역한다, 함께 일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사가 힘들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선교를 하기 때문에 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거는 돕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선교사한테 후원한다는 걸 이유로, 돈을 보내는 이유로 약간 좀 막 갑질도 하고 착하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하는 건데 왜 선교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가 없으면 교회는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선교사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한 몸입니다. 교회는 기도와 헌금과 사랑을 투자하는 것이고, 선교사는 자기 인생을 투자한 것입니다. 공동 투자 같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맡기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함께 했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바울서 시편 전체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기회를 통해서 교회는 선교사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와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정말 뭐 최고의 선교사가 최고의 목회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정말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신약성경 26권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방해 속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도했던 멋있는 선교사 영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중에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김바울, 이바울, 박바울, 한바울 많습니다. 심지어 전주에 가면 바울 선교도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 선교사 400명씩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결코 선교사를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독불장군이 하지 않았던 거죠. 늘 교회랑 함께 했어요. 교회에 자기를 후원하고 자기 파송한 교회에다가 대화도 하고 사역도 보고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필요한 것도 부탁하고 또 그 교회를 기도하고, 이 전부 다가 다 이게 바울 편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사실은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바울서시 13권은요, 지금은 성경이지만 그 당시 성경이 아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교회에 보낸 기도 편지예요, 편지. 여러분들 우리 김바울 선생님 편지 받았죠? 똑같은 거예요. 기도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랑 대화하고 교회 얘기를 듣고 교회 사회 나누고 함께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들은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한 내용을 사실은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 제목을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내가 입을 열어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다른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고 할 말 제때 용기 있게 말하고 그 비밀을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쉽죠, 내용이. 상상해 보건데 바울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면 따라 방해하고 때리고 가두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가해 사명이 있지만 입을 벌리면 날아올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두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다 부탁한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입을 벌릴 수 용기를 달라고.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는 결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슈퍼맨이 아닙니다. 바울도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움츠들고 입이 열리지 않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 기도를 듣고 기도해 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많은 시련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선교가 필요한 나라는 대부분 다 선교사를 못 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또 청하고 중국은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각되면 추방시킨 나라가 참 많습니다. 긴장과 스트레스가 참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협력하고 있는 김보라 선교사의 미얀마 아시죠? 지금 군부 독재가 얼마나 심한지 그게. 지금도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만달레이는 없지만요. 그리고 수시로 군인들이 와서 검색하고 검문합니다. 한 번은 당연히 가을인데 김보라 선교사가 신학교 수업하고 있는데 군인이 학교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내에 반정부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숨어있어서 찾기 위해 왔습니다. 그때 만약에 김보라 선교사가 선교장에 들어왔으면 초원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다행히 너무 잘 넘어갔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도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여러분 편지 보면 김보라 선교사님이 핀 나와 있죠. 지난 학기는 유아교육 강단 강의했고 이번 학기에는 뭡니까? 유아 상담 강의했습니다.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이제 간지 4년 됐거든요. 그 중에 상당부 한국에 살았습니다. 언어를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언어가 위암 언어인데요. 2, 3년 배워가지고 강의를 한다. 저는 상상이 됩니다. 아마 강의할 준비하기 일주일 동안 밤샜을 거예요. 그만큼 언어라는 건 어렵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지만 영어 필기는 참 잘했지만 제가 처음 싱가포르 가서 공부할 때 6개월 동안 이틀에 한 번씩 밤을 샜습니다. 영어로 책을 읽고 쓰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몸무게가 8kg 빠져있는 기분이 사실은. 언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10년을 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좌절, 내가 선교사인데 왜 못할까?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묻을 수 있습니다. 가작에도 우리 선교사 나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동안에 그 함께 일하는 목사가 있거든요. 그 목사 아들이 선교사 집에 가가지고 돈을 훔쳐갔습니다. 매주 예배 시간에 싹 훔쳐간다. 예배 시간 선교사 교회에 있으니까. 그럴 때 그 선교사가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목사 아들이. 정말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그들을 미워할 수 없는 그 선교사의 아픔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정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이블립을 전도하면은 나를 때리고 투옥한 사람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이기지 않는다. 기도해 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그 기도 부탁하는 그런 기도 필요한 성도 생각하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도의 친구가 되어졌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고 바울이 힘들 때 사랑을 보냈습니다. 찾아와 위로해 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디모데후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때 또 찾아왔어요. 누구냐 하면 오네시모라는 사람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를 위로해줬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굉장히 외롭고 아팠고 힘들었지만 찾아온 그 사람 때문에 다시 회복된 것이죠. 또 빌립보서에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한 사람 보냈어요. 에바브로디라는 사람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준 헌금을 들고 가가지고 바울에게 먹을 걸 사주기도 하고 약도 주기도 하고 옆에서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지냈던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요 거의 1200km입니다. 서울을 부산 왕복한 거리죠. 걸어서 갔습니다. 한 달 정도 갔습니다. 근데 그 길은 굉장히 강도도 많고 도둑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돈을 들고 만난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근데 그 목숨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이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힘이 났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정말 선교사의 영웅인 바울도 그랬다면 성사들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성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울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에 사람을 보내고 돈을 보내가지고 격려했기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선교사와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선교사는 참 외롭고 힘든 일이 선교사입니다. 처음 나가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로부터 멀어진다는 그런 외로움이 있습니다. 내가 소중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잊혀진다는 것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만약에 카톡을 보낸다. 굉장히 기뻐하겠죠. 아, 얘가 날 기억하고 있구나. 그것만 해도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사역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가면요.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저도 유명하면 외치고 영접하고 그렇게 하면 기쁘겠죠. 그러나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선교해도요, 한 명 영접할까? 선교사가 눈에 보이는 열매를 가지고 자기 사역에 위로받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한 것처럼 선교지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좌절과 배신과 아픔은 크죠, 사실은요. 그래서 참 자괴감 생깁니다. 내가 좀 괜히 선교사 잘못한 거 아닐까? 내가 괜히 참 어려운 가운데 헌금하고 있는 우리 넘치는 은혜 교회에 폐가 된 거 아닐까? 선교사 자격이 있나? 잘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면 막 든다 가시거든요. 그때 교회의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절대로 친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선교를 갈 수 없습니다. 너무 멀기 때문에 가서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선교사를 기억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마 알기로는 김보라 선교사의 기도 편지를 두 사람씩 봤죠. 우리 목사님께서 목사해가지고 쫙 나눈다고 들었습니다. 다 읽으시죠? 답장 써본 적 있습니까 혹시? 없죠? 쉽지 않죠. 근데 사람은요, 자기 기대한 것을 못 받으면 상처받습니다. 기대하지 못한 것을 받으면 감동합니다.
여러분이 편지를 받고 외출이 카톡을 보내보십시오. 그래서 요즘 강의하고 있으니까 미얀마 언어로 강의하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너무 낙심 말고 잘 감당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십시오. 그러면요 아마 김보라는 울지 모릅니다. 또 있어서 아버님께서 지난 12월달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동이죠. 아니 파송교도 아닌 넘치는 이 교회의 성도가 나한테 관심 가지다니. 관심은 구체적이고 개인적일수록 감동이 큽니다. 뭐 이런 말 이렇게 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감사합니다. 이런 것은 별 감동해서 없어서 사실은. 반드시 편지를 읽으시고 편지 내용을 가지고 쓰시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요 굉장한 친근을 느낍니다. 우리 김보라 선수 생일은 12월 21일 생일입니다. 금방 지나갔네요. 생일이라 카톡 보내시죠. 이모폰 보내신 거죠. 그죠? 생일 축하 보내는 거죠. 그런 것들. 아니면 또 신문, TV 보십시오. 미얀마 맨날 나왔습니까? 홍수가 왔다, 무슨 내전이 일어났다, 쓰는 거죠. 오늘 신문에 미얀마의 시위대 발포가 있어 사람 죽었다는 들었습니다. 승인 괜찮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 참 많습니다. 마음만 있습니다. 물론 승교사는 괜찮은지 모르고 사실은 딴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카톡 때문에 이 승교사는 굉장히 큰 위로를 받는 사실은 기억하고 있다. 제가 사랑 가운데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교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요 헌신하라 그런다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으면 열심히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들은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열심히 했습니다. 물질로 채워줬습니다. 많은 선교 바울은 자기 선교사에 필요한 물질들을 교회로부터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쓸 것을 이런 보내줬다. 또 가까움에 있을 때는 또 교회가 에베브로디돌라 사람을 통해서 돈을 보내가지고 도와줬습니다. 선교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도 필요합니다. 선교사가 친구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지만 돈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선교사인데요. 저는 선교사들 강의할 때 얘기합니다. 선교사가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알라신, 공안당국, 아니다. 후먹으면 안 된다. 전 회계학과를 졸업한 사람인데 원래는 회계사대에 나이를 공부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예쁜 여장 결혼한 것이 꿈이었는데 대학 입학해가지고 어떻게 선배한테 잡혀가지고 예수 믿게 돼가지고 인생이 많이 꼬였습니다. 물론 예쁜 여자랑 때문에 또 말해야 아내가 좋아하겠지만 근데 제가 지금 이게 81년 대학 졸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원래 아이들 강사였고 좀 선교사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같은 거거든요. 다 똑같아요. 모금에서 살던 하시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모금한다는 것이. 우리가 부유하게 살지 않는 게 괜찮지만 자기 기본 생계를 다른 사람들이 호의에 뜻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불완전한 사실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주시긴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서 다 마찬가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회사가 안 망하면 월급이 나옵니다. 선교사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거기서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다. 선교의 사람들은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여기서 하고 생활비와 사역비는 여기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헌을 모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통 선교사들이 한 가족이 나갈 경우에 최소한 250만, 300만 정도 모금해야 한 달을 살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했습니다. 어려운.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부탁하기도 하고, 성도들한테 말하기도 하고, 교회에 부탁해서 교회에도 후원받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모금해서 나가거든요. 물론 하나님께 채워줬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과정은 굉장히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 동정이다. 이건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결코 입 밖에 낼 수 없는 문이 많이 단어가 헌금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한국 사회는 돈 얘기하면 일단 안 돼요.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부담 줄 수 있었습니다. 부담 줄 수 있죠? 관계 나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김선희 목사한테 나 좀 호응해 줄래? 했는데 너 왜 잤습니까? 다음에 전화 못해 내가요. 내가 전화하면 또 부담스러울까 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전화하면 마침 내가 무슨 고마운 아줌마처럼 아이 또 전화 오네 받지 말자. 딴 데 때문에 자기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관계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렇게 하면요. 그 다음에 또 믿어 못 써보지 않습니까? 한나 살계신데 다 채워줄 텐데 왜 그걸 뭐 걱정하고 있냐? 한 마디 나가야지. 어? 그렇게 주로 인생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다 이 말 잘하는데 보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는 결국 아무리 힘들고 절박해도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교회는 선교사가 말할 수 있는 진실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를 보통 와서 막 보고할 때마다 하거든요.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늘 공부해 주시고 어려울마다 가만히도 보내주시고 비둘기도 보내주시고 하셨습니까? 그거 다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진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얘기 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선교사라도 아무리 정말 열정이 뜨겁고 잘 준비된 사람이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재정 후원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친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가 헌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헌금은 선교랑 기관처럼 움직이는 연령이에요. 근데 이런 말 못하죠? 교회 와서. 저는 이 교회랑 아직 관계없기 때문에 제가 만 이게 후원받고 있으면 이 말 못할 거예요. 부담 줄까봐. 근데 저는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자기 인생을 들여서 자기 선교사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사회에 있으면 다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주어진 선교 삶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들여간 것입니다. 선교들은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선교 사실 뭐 많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에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다 주께 예배하기로 하는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 마음과 그 열심과 그 중심은 여러분의 지갑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있는 곳에 재물이 있고 재물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헌금하지 않는 선교사 사람들의 선교 열정을 믿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액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헌금의 액수를 본 것이 아니라 무게를 재보십니다. 그 무게가 있으면 3,000이라도 굉장히 큰 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주의를 오늘 선교 아까 하시는데 정말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 구하기 위해서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하는 수십억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헌금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육체적인 존재이고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하고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서 배가 필요하기도 하고 같은 민족으로 또 매맞기도 하고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지만 끝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멋있게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일관 입이 되었다. 멋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울의 믿음, 바울의 헌신, 바울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힘들 때 기도해주고 바울이 살기 위해 성금해주고 바울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런 친구가 됐던 그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 육체적, 정적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처음 선교사가 온 것이 1885년이었죠. 그죠? 138년 전입니다. 정말 조선은 참 가난하고 기도를 핍박하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병도 많고. 우리나라에 왔던 헤론 선교사는 1888년에 와가지고 2년 동안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의사인데 왜냐하면 장기부스 때문에 죽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를 와서 막 정말 많은 희생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채워졌습니다. 언더우드, 아벤젤러, 헤론 많이 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해서 지금 한국은 엄청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무려 22,000명이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유명한 성서 이름 언더우드, 아벤젤러 이런 사람들 그 뒤에 그들을 조선에 보내고 그들을 위해 헌금하고 기도했던 편지했던 수많은 영국과 미국 교회 성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했었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통계하면 한국 교회 30% 정도만 지금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30%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20억의 이슬람들, 10억의 힌두교 사람들, 6억의 불교신자들, 이제는 그들에게 우리가 나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들을 통해서도 영광받고 그들 예배를 받기로 나하시고 그들도 주님 들어오기를 주께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 않으면 전할 수 없고 전하지 않으면 듣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은혜 교회. 그 은혜가 우리한테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넘치는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진짜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걸 위해서 헌금하시고 그걸 위해서 그 선교사에 기도하고 선교사에 연락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민족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마음을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간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교회를 그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선교를 보내게 하시고 선교를 기도하고 헌금하고 함께 격려을 통해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넘치는 은혜 교회가 넘친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태정 선교사님께 한번 감사의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축도하고 마치기 전에 우리 제가 한번 광고 시간에 깜빡하고 광고를 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모궁원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박운만 성도님께서 새롭게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또 교제하시고 사진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축도드림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는 그 끝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정말 날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부족한 저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